우리 옆에 분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종신형감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종신형이라고 표현해서 기분이 나쁠지 모르겠지만 반어법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아름답게 축복한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함께 나누고자 그런 표현을 한번 써봅니다. 정말 아름다움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처소가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 복되고 귀하고, 이 시간을 위하여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더 감격스러운 하루 한 날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8월도 끝자락에 와 있고 이제 여름이 어느새 멀어진 추억처럼 이제 지나가고, 조석으로는 선선한 바람까지 불고 있습니다. 이제 곧 가을이요 열매 맺는 수확의 계절이 오는데, 우리는 신앙적으로 주 앞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를 돌이켜봅니다. 잎이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 열매를 찾으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같은 열매를 요청하실 때 내어드릴 열매가 있는지, 올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는 뭔지 한 번쯤 귀히 돌이켜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우리 인생 전체를 돌이켜보셔도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의 생명을 얼마까지 허락하실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으나, 언젠가 주님이 부르신 그날에 내가 이런 축복의 열매를 내가 맺고 가노라 할 만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아쉽고 후회되고 참으로 내가 미련하게 열매 없이 살았나 보다라고 그렇게 탄식할 만한 이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연수가 참으로 많이 남은 날 있다고 생각하려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죠. 시위를 떠난 살과 같이 곧 인생은 나의 모든 수명이 지나가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 그 열매, 그 중에 가장 아름답고 축복된 열매가 뭘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들을,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을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주 앞에서 수없이 예배하며 간구할 때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증언받았던, 마땅히 우리 아이들에게, 마땅히 믿음의 다음 이들에게, 마땅히 신앙생활을 이제 갓 첫걸음을 내딛는 이들에게 증언하고 알려주고 가르쳐야 될 참으로 중요한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8월 한 달 동안 마땅히 가르칠 그 귀한 믿음의 영적 자산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축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또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가끔 성도들에게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시죠? 알죠. 우리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해 주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입대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고 또 취업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거나 또 기타 결혼을 앞두고 혹은 여러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 자녀들의 상황 속에 자식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으니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들려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바로 오늘 민수기 6장입니다.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고 하셨던 이 말씀대로 내가 잘 모르겠으면 성경을 펴놓고라도 이렇게 들려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아멘, 이제 알 것 같아요, 이제 속이 시원하네요, 이런 답이 돌아와야 되는데 10 중에 9은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민기작거리세요. 그러면 그 속마음을 제가 단박에 알아차리죠. 왜요? 자신 없으세요? 요즘 기도 생활도 잘 못하고 본인도 스스로 자기 믿음도 추스리기가 힘드니까 자식을 이렇게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게 성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으세요? 그러면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어느 분들은 더 나가서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괜히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을 제가 괜히 했다가 부정 타는 건 아닌지 몰라요. 이렇게까지 물어보시는 분들도 가끔 뵀어요, 목사한테. 그래서 제가 신앙이 맞아요? 예수 믿는 거 맞냐고요? 라고 하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다 큰 자녀, 어린 자녀 이렇게 축복하세요. 속으로 다들 말씀하시죠. 목사님 말이 쉽지요. 아유, 기도도 잘 못하겠는데, 예배도 간신히 왔다가 엉덩이 붙이고 금방 가는 내 처지인데 어떻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까? 입이 안 떨어져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의 속사정은 어떠십니까? 우리 애는요, 성경에 얘기하거나 하나님 얘기하면 아주 그냥 기겁을 해요. 기겁을 해. 못하겠어요. 기가 질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시냐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라. 명령이잖아요. 더군다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조암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장년들과 청년,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아프게 질문 드릴게요. 장로님들 얼마나 이렇게 축복하고 계시나요? 원로 장로님들 얼마나 시무 때 이렇게 축복하면서 사셨나요? 수십 년째 이 조함께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권사님들, 성도님들께 되묻습니다. 입을 열어, 내 자식들을, 입을 열어 우리 교회의 후손들을 얼마나 많이 이렇게 축복하셨습니까? 아마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야단이 아니라 솔직하게 보자라는 거예요. 질책이 아니라 솔직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시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라도 마땅히 이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후손들에게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말하고 또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할 것 같은 분이 계실 거예요. 왜? 나도 잘 모르겠거든. 나도 간신히 주일날 여기 한번 앉아 있는데 내가 무슨 면목으로 이런 축복을 하겠느냐. 잘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은 시내산에서 출애굽을 해갖고 시내산에 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비를 하고요, 그리고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막 나설 때에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향하여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말은 가나안으로 가자예요. 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자예요.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땅으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뭐죠?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아니, 말은요, 야 우리 가나안으로 이제 가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땅으로 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생명의 땅으로 가자, 아멘 하고 일어섰는데 현실은 끝없이 펼쳐진, 내 눈에 끝이 안 보이는 광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하자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현실로 이렇게 저는 얘기해 볼 것 같아요.
나도 아파 죽겠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참 실망이 많은데, 나도 참 믿음이 간당간당한데, 지금 내 꼴이, 지금 내 처지가, 내 경제적인 상황이, 내 건강이, 내 심사가 다 뒤틀려가지고 나도 기쁨이 없고, 나도 믿음 안에서 신나지 않고, 나도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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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있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세요. 죄송하지만 딱 잘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교만하지 마시오. 축복을 여러분이 주는 겁니까? 오늘 본문 27절 마지막 절을 읽어봅시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이 말은요, 너희들은 이같이 여호와 나의 이름으로 내 후손들과 자식들을 축복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가 너희 자녀들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아유, 내 처지가 있고 내가 뭐 믿음도 없는데 내가 무슨 이런 축복. 그게 교만인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 말씀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그 복을 이루시는 분은, 그 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7절 말씀을 결코 잊어먹지 마세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너희 자손을 축복하라. 내가 그들을 복 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복되게 하리라. 내가 그들에게 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후손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복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것이 오늘 27절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이걸 믿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참 연약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목회하면서도, 목사라고 불리면서도, 맨날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내 자식조차 축복할 수 있는 그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부끄럽고, 늘 부족하고, 모자르고, 제 안에도 미움이 있고, 제 안에도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티끌없이 축복할 만한 자격을 내가 갖췄나고 보면 그렇지 못한 후회와 여러 변명과 핑계들만 넘쳐나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축복하라. 내가 복을 줄 거라. 그러기에 광야길로 들어가면서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답답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생길지, 우리가 기대했던 일들이 정말 있을지 알 수 없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믿음을 갖고 해야 될 일은 축복하는 거라는 거예요. 마땅히 가르치고 선언해야 될 것이 우리 후손들을 향한, 다음 세대들을 향한 이 믿음의 축복이라는 사실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붙드셔서 오늘부터 입을 열어 여러분의 자손들과 우리 재단에 속해 있는 믿음의 영적 후손들을 향한 축복의 역사가 차고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축복하라는 건가? 어떤 축복인가? 그 첫 번째가 24절입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하시면서 첫 번째 24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절대로 잊어먹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 뒤통수를 향하여 듣든 말든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기를 축복하노라. 담대히 외치시라고요. 여기서 지키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호하다, 보존하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직역이고요.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샤마라고 하는 단어를 의역을 하면 지켜주신다, 또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를 어떤 뜻으로 우리가 더 나갈 수 있냐면 울타리를 치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나쁜 것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지켜주는 거예요. 샤마르라는 단어는 액면 그대로 지키다, 보호하다, 보존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파생한 단어는 뭐냐면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 울타리를 쳐야 지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울타리를 칠 수 있습니까? 내 보호 아래에 있어야 네가 안전해. 어디까지요? 얼만큼 할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할 수 없습니다. 젊은 세대들, 우리보다 더 활동력 있는 세대들, 더 많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향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지켜주다, 보호하다, 울타리를 쳐주다라고 하는 이 샤마르는 단순히 지켜주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에요. 좀 더 능동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수 농사를 하시는 분들은 열매가 맺을 때 어떤 일을 꼭 합니까? 그 과수들마다 적당한 때에 봉지 씌우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엄한 것이 침하지 못하도록, 벌레 먹지 않도록 그렇게 이렇게 봉지를 하나하나 세워주세요. 이게 샤마르예요. 왜? 그거는 단순히 벌레가 침범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수동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반면에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과일이 더 견실하게 크고 더 녹익어서 달콤하게 되어질 수 있는 기회, 시간을 갖는 것이 이 샤마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을 내가 축복하노라고 하는 이 샤마르의 축복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후손들을 그 어떤 악한 마귀 사단 틈트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막으시고 저렇게 막아주신다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꿈을 너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이 기회를 주시고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시는 너의 복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축복입니까? 요즘 젊은 세대들, 아니 우리들도 그랬습니다. 뭘 좀 해보려고 그러니 자본이 있어야지 뭐. 뭘 좀 해보려고 그랬으니 건강이 안 따르니 뭐. 뭘 좀 해보려고 그랬더니 아유 부모가 이런 것들도 하나 못 도와주니까. 뭘 좀 해보려고 하니까 자꾸 안 되는 환경, 안 되는 기회, 안 되는 여건, 우리는 자꾸 이런 것들만 눈에 보여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도 살아오면서 그랬다고요. 우리 자녀들은 더 할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요, 우리 후손들은 더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그 광야, 곧 우리 인생길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무슨 아무도 모를 그곳에서 샤마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샤마르,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꿈과 그 넓은 이상을 펼칠 수 있도록 너에게 여건과 환경을 이끌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돈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다른 세상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의 모든 여건과 기회의 역사가 되실 것이니 그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축복을 들려주라. 돈이 기반인 줄 알고, 돈이 모든 기회인 줄 알고, 그 모든 세상의 여건과 환경이 내 꿈의 기반인 줄 착각하는 젊은 세대들이나 인생들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원하지 않으니까.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니까. 하지만 하나님, 영원하신 분, 변함없는 분, 신실하신 분, 우리의 하나님이 샤마르가 되어주는 인생은 아무리 열악한 광야에 척박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지켜주시는 복의 근원이시니 내가 하리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자신이 스스로를 믿어
마땅히 가르칠 이 축복을 자녀들을 향하여 선포하시지 않으시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샤마르, 샤마르, 여호와께서 지키시리라. 아멘. 그 첫 번째 축복을 즐거이 찬양하며 자손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하셔서 오늘 말씀의 27절, 내가 그렇게 하리라, 내가 그렇게 지키리라, 내가 그렇게 복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은 25절입니다. 25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입을 열어 내 인생을 향해서 거울을 보고 좀 축복하십시오. 입을 열어 우리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하십시오. 지금 멀리 지방에 있거나 떨어져 있으면 카톡으로나 전화로나 아니면 집에 사진이라도 붙여놓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축복은 여호와의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그 얼굴을 내 자녀에게 비추사, 이것이 써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여호와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하면 그냥 그것이 너무 광범위한데, 오늘 성경에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리라 하기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9장 2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사야 59장 2절에 기록되기를 이사야 예언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의 죄가 너와 하나님을 단절시켜서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 없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얼굴을 볼 수 없어 내가 부르짖으나 그가 듣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써져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외쳐도 그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면 그 소리는 공중에 흩어지는 쓰잘데기 없는 소리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가 그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켜서 그의 얼굴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지 아니하나니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 봐야 여호와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축복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어도 결코 그분은 그 얼굴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리니, 오늘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뭐 하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의 빛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니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리라. 이것이 두 번째 축복이에요. 불러도 아무런 대답이 없고 아무리 도와달라고 애를 써봐야 도와주지도 아니하는 그와 같은 죽은 우상과 같은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들아 딸아, 이제 우리가 가나안을 향해서 이 광야로 들어가지만 광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어떤 도적대가 우리를 칠지 모르겠고, 어떤 질병이 우리를 힘겹게 할지 모르겠고, 어떤 어려운 문제, 목마름이, 배고픔이 우리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려는지 모르겠구나. 그러나 아들아 딸아, 그때 혹 내가 내 곁에 없다 하더라도 기억해라.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고 계시니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도와달라 청하라. 이것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거죠. 왜? 내 삶에도 그러했으니까. 그때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좌절해서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하며 낭망하고 있지 말고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며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그분께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그분이 너를 도우시리라. 이 축복의 외마디를 우리가 남겨줘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들려줘야 되잖아요. 이 축복이 어디로부터 우리 자손들에게, 어디로부터 우리 조암교회에 이제 막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잘하고 있는 후손들에게 누가 들려줄 수 있냐, 누가 가르쳐줘야 되냐, 마땅히 가르쳐줘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여기 계시는 우리들 아니겠냐. 자녀들의 가정의 어버이 되는 저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아니냐 이 말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사실을 믿읍시다. 어떠한 죄악들이 하나님과 나를 가로지러 분리시키려 해도 그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는 그 자비한 은혜의 얼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용기를 내십시오. 내가 부끄럽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은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의 주님이시니 아버지여, 여호와여, 나의 주여 부르실 때에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왜 내가 들으마 말하라, 내가 은혜를 베풀마, 내가 네게 역사하마 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아뢰는 이 위대한 기도의 축복을 우리가 먼저 힘을 내어 감당하여 우리 자손들이 광야라고 하는 인생길, 가나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광야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여호와의 얼굴을 향하여 기도하며 도움을 받는 위대한 축복의 역사, 내가 응답하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결코 내버려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위대한 역사를 우리 모든 조암의 가정들마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26절입니다. 26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샬롬, 평강이죠. 신약 성경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저는 목회하면서 그 평강을 목격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 네, 기도 가운데 성도가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는 임종의 현장에서 그 평강을 봅니다. 또 천국 환송을 하기 위하여 입관을 들어가서 누워있는 성도의 그 몸을 통해서 평강이 뭔지를 목격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육신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은 이 땅의 육신의 몸이 죽어도 그 영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이 사고를 당하든 질병이 있든 노환으로든 마지막 이 육신의 기능이 다 하는 순간에 한 가지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일어나는 일인데 그것이 뭐냐면 비로소 육으로 느끼지 못하고 육으로 알지 못하고 육으로 맞지 못하고 육으로 듣지 못하고 육으로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듣고 맞는 일이 일어나죠. 영의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비로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눈을 씻고 아무리 주님을 보려고 해도 이 육으로만 자꾸 보니까 주님을 느끼지 못하는데 이 육이 한계에 다다라서 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남은 거는 영의 생명밖에 없으니까 영으로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을 심판의 주로 보는 자와 주님을 내 아버지여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영원한 목자를 보는 이의 차이는 극명한 거죠.
극명한 거예요. 극명한 거예요. 그러면 참된 평강은 어디냐? 여호와를 내 영혼의 목자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바라보며 그분에게 안길 때 찾아오는 내 안에 안식의 기쁨을 샬롬, 평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라 하면서 자손들에게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데 그 평강 앞에 뭐라고 설명하여? 그분이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내 솔직한 얘기로는 반대죠. 비로소 우리가 얼굴을 들어 주를 보니 상황은 죽음이요, 상황은 아주 최악이요, 상황은 숨조차 끊어질 순간이 있지만 비로소 내가 얼굴을 드니, 비로소 주께서 나를 향하여 얼굴을 드는 것처럼 보이니 아버지를 바라보니 내게 평강이 오는 거죠. 이게 왜 축복이냐? 오늘 광야를 향하여 간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야에서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도 벌어지고 내가 기대했던 일이 안 일어나고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방심했던 일들이 불현듯 일어나는 것이 광야입니다. 인생길도 그렇죠. 내 자식이 먼저 떠날 수도 있고 내가 먼저 갈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병들 수도 있고 내가 병들어 심중 가운데 있을 수도 있고, 광야라는 것은 어떤 일도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어떤 일이 다 벌어지는 일인 것이 그것입니다. 마음이야 100년 해로하면서 부부가 같이 동행하고 싶고, 마음이야 적당한 때에 내가 먼저 떠나야 자식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지만, 광야는 그런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광야길에서는 꼭 내가 여기고 생각했던 일들로만 일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떠나긴 하지만 광야의 길을 나가서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얘들아, 이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도적대가 쏜 화살에 네가 먼저 맞을지 내가 맞을지, 그 광야의 모래바람에 질병을 걸려 네가 쓰러질지 내가 쓰러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나니 우리가 이 광야에서 쓰러지게 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영원한 아버지의 품이 있음을 믿고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영생의 기쁨 속에 우리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형통하라는 것만이 축복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백수를 누려라는 게 진짜 축복입니까? 그것도 축복이겠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축복, 우리 믿음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라고 했던 축복에 어찌 아버지의 품 안에 안겨서 그 아버지의 얼굴을 드사 우리를 맞아주며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리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며 우리를 궁극적인 영생의 평안으로 초청하게 하시는 하늘의 축복, 그 위대한 복, 오직 여호와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영생의 복을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됩니까? 누가 우리 자녀들에게 믿게끔 진실한 마음으로 들려줘야 합니까?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걸 놓쳐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여호와께서는 그의 얼굴을 드사 너를 맞이하시리니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그 영원한 평강 속에 우리 함께 있자꾸나라고 하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 오직 여호와께서 이룰 수 있는 복,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만 가능한 이 복을 마땅히 우리가 가르치고 마땅히 우리가 알게 해야 한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제라도 시작하십시오. 이제라도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그가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드사 맞이하여 품에 안아주시는 그 평강, 그 샬롬, 그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다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샤마로 지켜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기회를 축복하시고,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응답하시는 부르짖는 자의 아름다운 기도의 축복을 아낌없이 우리 후손들과 성도 간에 나눠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이렇게 축복하라,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 여호와의 영광에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알고 마땅히 가르칠 축복의 역사가 우리 조함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우리는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복을 이루소서.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낭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축복하겠사오니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